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므낫세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땅 분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 읽다 보면 머리가 아플 지경으로 복잡합니다. 한 주간 내내 뉴스에서 최씨 족보를 듣느라 고생하셨는데 오늘 또 족보를 봐야 하니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족보를 분석해야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족보를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 므낫세가 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 므낫세가 받은 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맨 앞장에 서서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요단 동편의 베이스를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미지의 세계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웠겠죠. 요단강을 건너서 미지의 세계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대단히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이때 맨 앞에 용맹스럽게 진격하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입니다. 근데 이들이 아무 조건 없이 선두에 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딜을 합니다. 우리가 맨 앞에 서서 진격하는 조건으로 요단 동편의 땅을 자기네에게 달라고 요구하죠. 이게 여호수아가 허락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가야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보니 요단 동편 땅, 이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힘이 있고 용맹스럽고 능력 있는 이 세 개의 지파는 이 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1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뜻이 드러나지 않는데 새번역 성경은 이 1절을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길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앗과 바산을 이미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였다. 이게 1절의 말씀입니다. 자,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은 굉장히 복잡한 족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 족보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므낫세의 자손 중에서 마길에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며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인구를 조사하는 인구 센서스 책입니다. 그 인구 센서스 책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므낫세의 자손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하는 민수기에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 그 마길이 마길의 종족이다, 자신의 고유의 종족이 형성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길앗의 종족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때문에 이들은 각각의 단위의 종족이기에 땅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고향에서 김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김씨로 태어난 여러분이 다시 형제들이 결혼하고 자매들이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막 흩어집니다. 이제 한 30년, 40년 살다 보면 이제 고향의 뿌리는 사라지고 여러분 각자의 패밀리가 각자의 종족이 경상도에 심겨지고 전라도에 심겨지고 충청도에 심겨지듯이
므낫세의 자손이긴 하지만 이들은 각각의 종족으로 대접을 받고 그 종족이 갖는 권리를 통하여 이들은 땅을 분배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3절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헤벨의 아들, 바로 헤벨의 종족이라고 민수기는 얘기하는데 그 헤벨의 아들 슬로봇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없었던 헤벨 종족은 땅을 분배받을 수 없는 사회 관습법에 의해서 밀려날 뻔했는데 그것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땅을 받았다 이야기입니다. 자, 복잡하게만 보였던 족보가 정리가 됐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절은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받았던 용맹스러운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 대한 이야기고 2절은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므낫세 지파의 각각의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고 3절은 그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은 족속 중에 헤벨 종족은 딸만 있었으나 그 딸들도 땅을 분배받는 자리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야만 하겠죠. 첫째로 마길 종족입니다. 대단히 용맹한 사람입니다. 이미 요단 동편을 확보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 땅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용맹을 내어 놓았습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이 땅을 확보한 것이죠. 저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고 나도 내 실력에 근거해서 이런 요단 동편 기름진 땅, 편리한 땅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소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닦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실력을 닦으면 닦을수록 나는 요단 동편이 확보되는 것이죠. 우리가 명문대학을 가고자 하는 목적은 요단 동편을 확보하기 위함이죠. 우리 모두는 여기에 대해서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저도 실력이 있으면 사랑의 교회 가서 담임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저도 실력이 있으면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편리하지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불편한 곳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불편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내 실력에 근거해서 편한 곳, 모든 게 갖춰진 곳, 사동팔달이 되어 있는 곳,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나도 나무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기름진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편리와 이런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사람과 나는 달라 라는 차별의 차원에서 이 일절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실력은 있긴 있으나 영성은 없다란 말입니다. 실력과 영성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 어떤 딸은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도 능력이야, 능력 없는 네 부모를 원망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실력은 있으나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력은 영성과 비례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대학생들의 교복이라고 하는 과잠이라는 잠바가 있습니다. 등판에 나는 어느 학교를 다녀, 그리고 나는 어느 과를 다니고 있어, 이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겨울에 우리 학생들이 입는 과잠바라는 점퍼입니다. 어느 기자가 이 점퍼를 입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왜 이 과잠을 입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는데요. 공통적인 답변은 편해서, 단체로 구매하니까, 소속감을 느껴서,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명문대 학생들의 답변은 좀 달랐습니다. 그 답변 중에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교를 나는 과시하기 위해서.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잠을 입는 이유가 편리해서, 따뜻해서, 단체로 구매하기 때문에 싸서,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니는 대학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은 실력은 있으나 그의 정신 상태와 그의 영성은 굉장히 조잡한 것입니다. 최근에 명문대 학생들 과자면은 대학교 이름 밑에, 과 이름 밑에 자신이 졸업한 명문 고등학교 이름도 집어넣는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포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나는 민족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곧 이 말은 지방에서 지역 할당제로 들어온 서울 학생들아, 나는 네하고 놀고 싶지 않아. 사회 계층 보호 차원에서 서울대학교 들어온 학생들아, 너와 나는 달라. 너와 나는 똑같이 서울대학의 과잠바를 입었으나 똑같이 서울대학 과잠바에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라는 과를 같이 다니고 있으나 나는 민족사관학교를 나왔어. 나는 포철고등학교를 나왔어. 너와 나는 달라. 네, 실력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성은 저급한 겁니다. 그 인간들이 이 땅의 장관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개돼지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겠죠. 그들은 대학 때부터 차별이 몸에 뱄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들은 개나 돼지죠. 같은 과잠바를 입어도 민족사관학교의 과잠바와 그것이 없는 과잠바는 같은 서울대학이라도 같은 서울대학이 아닌 셈이죠. 최근에는 더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명문대 학생들이 입었던 이 잠바가 4년을 졸업하면 버려야 되는 것인데, 쓰레기통에 던져져야 될 것인데, 학생들이 이것을 중고품 가게에 판답니다. 이걸 누가 사가나? 학부모들이 사간답니다. 그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입힌대요. 자기 딸에게, 자기 아들에게. 부족이죠. 이걸 입고 다니면 스카이 대학을 가는 거죠. 우리는 최수진만 욕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귀신에 놀아나고 부족의 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런 일 없을까? 우리 교회 오래전부터 나온 사람과 이 동네에 이사 와서 새롭게 나온 사람과 서로 차별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실력은 인정하나 여러분의 영성은, 고급스러운 영성을 못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복음이 차별이 없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나 저기나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는 사실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추방시키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대한민국 울타리 안에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세계로 그대로 옮겨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 시민 가운데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차원에서는 모두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죄를 10개 지은 사람, 죄를 8개 지은 사람, 죄를 2개 지은 사람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높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10개를 지은 사람이나 2개를 지은 사람이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우나 고우나 우리를 향한 책임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절대 추방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10개의 죄를 지은 사람이 2개의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도전을 받으며 양심의 가책을 갖고 10개에서 2개로 향한 애씀과 노력이 있으면 그것은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10개의 죄를 지은 사람이 2개의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각자의 능력일 뿐입니다. 10개의 죄를 지든 1개의 죄를 지든 인생에서 그냥 내가 배부르며 성공하며 출세하며 살면 되는 것이야. 이것이 세상의 가치 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세와 성공을 하다가도 내 마음에 갈등과 고통과 고민이 생기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의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졌다는 것은 진리에 세워졌다는 것이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구석이 그 진리의 빛이 쏘여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이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이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곡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시키려고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형들은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까지 모셔오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방인입니다. 곡식을 얻으러 온 거렁뱅이들입니다. 이 거렁뱅이들 앞에 애굽의 실제 통치권을 들고 있는 국무총리인 요셉이 이들을 편가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자기의 형제임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남다르게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남다르게 더 열심히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열심히 섬기며 남들 앞에 앞서는가? 경연하는 경연장이 아닙니다. 앞서든 뒤서든 우리가 모두 다 복음 안에서 똑같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며 나의 자리를 보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요,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저는 14장을 강의하면서 이 제비뽑기 갖는 의미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어떤 힘센 사람의 입김이 못 들어온다. 아마도 오늘날 김영란법의 모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비뽑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제도이다라는 메시지를 2절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앗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없는 슬로밧 종족.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딸은 유산에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 슬로밧 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요. 난감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줘라. 그 아버지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줘라. 그들의 민원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리야설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관습법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자는 상속 라인에서 제외됨, 관습입니다. 헌법에 문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과 민법의 주권을 앞세우기보다 관습법이 더 작동이 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에, 민법에 분명한 권리가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이 앞서기에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딸들이 관습법에 의해서 여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음, 여기에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팔자를, 관습법을 박차고 나와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나?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우리 한국 문화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의 관점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해석은 네 팔자를 짊어지고 따라오는 얘기입니다. 네 십자가니까, 네가 죄질 몫이니까, 네 팔자요, 네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2000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는 팔자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는 로마를 향한 저항의 사건 결과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의 팔자는 로마의 식민이다. 너희의 팔자는 우리 밑에 사는 것이다. 너희의 팔자는 영원히 속국으로 사는 것이다.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황제의 통치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저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깨트립니다. 이스라엘의 팔자를 깨트립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네 과거가 죽었다는 얘기고, 네 팔자가 죽었다는 얘기고, 네 운명이 죽었다는 얘기고, 네 운명의 소관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구약시대 여성들, 이 여성들의 관습법, 여자가 어디? 그런 아이들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팔자를 박차고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헬라 철학적 관점에서 늘 해석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는 일을 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고급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물질적인 것을 낮추고 영적인 것을 높이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성경적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헬라 철학의 해석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헬라 철학의 방법에 의해서 해석한 것처럼 영적인 것이 높고 물질적인 게 낮으면 지금 우리 교회 식당에서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 다 나와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들은 마르다고 우리는 마리아일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저 사람들은 저급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좀 마리아 좀 나와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들어라. 마리아, 네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걸 택했다. 이 더 좋은 걸 택했다는 게 뭘까요? 물질과 영에서 영을 택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관습법을 박차고 나와 어떻게 여자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마리아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관습법을 박차고 운명을 박차고 팔자를 박차고 나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은 마리아. 여잔데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마르다. 그것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날 여성들은 일합니다. 여성들은 설거지합니다. 그 사이에 남성들은 모여서 술 마시고 고스톱 칩니다. 관습법입니다. 이때 설거지하던 여성이 설거지를 내팽개치고 시아버지, 큰아버지, 당숙 모이는 그 자리에 비키세요. 나도 낍시다. 바로 이게 마리아의 그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거란 우리의 운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향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보십시오. 나사로야 너 살았다. 나사로야 너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와라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운명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팔자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너 살았다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죽음도 우리에게는 운명이 아니다. 죽음도 우리에게는 팔자가 아니다. 죽음을 박차고 나와라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은 그 여인이 만만치 않은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여인을 보고 주변에서는 참 팔자 기구하다.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에 저렇게 팔자가 사납나.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팔자를 박차고 자식들 교육 잘시켜 훌륭하게 어른 만들어 더 나아가 훌륭하게 신앙인으로 성수시키는 귀한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정말 팔자 지긋지긋하게도 지겹다 이 소리에 매몰됐다면 이분들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진 그 신앙의 능력이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팔자를 박차고 나온 겁니다. 갈대 상자에 누웠던 모세는 어땠습니까? 3달 만에 모세는 갈대 상자 위에 눕혀집니다. 100일도 안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100일이 지나야 사람입니다. 모세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100일 잔치도 못 받아본 아이입니다. 갈대 상자에 누웠습니다. 네 운명은 여기까지구나. 네 팔자는 여기까지구나. 무슨 팔자를 태어났기에 100일 잔치도 못 해보고 죽나. 우리의 삶입니다. 하염없이 모세는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의 팔자를 고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운명을 거부합니다. 살려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이 모세는 수만 명의 백성을 통치하는 바로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100일 잔치도 못했던 모세가 90일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팔자인 모세가 수천만 명의 통치자 앞에 당당히 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의지와 내 계획과 상관없이 지금 갈대 상자에 누워 하염없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심연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옴짝달싹 못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 팔자는 여기까지구나, 내 운명이 여기까지구나. 아닙니다. 갈대 상자 안에는 모세만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세가 담겨진 갈대 상자는 바다가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모세의 3개월의 운명, 모세의 3개월의 팔자, 그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던져진 자리, 떠내려가는 자리, 팔자의 자리, 운명의 자리, 그 자리에는 운명을 파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운명을 거슬려 사는 사람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과 함께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자입니다. 산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함석헌 선생은 생명이라는 우리의 단어를 주석을 달았습니다. 살라는 명령이다. 살라는 명령, 그게 생명이다. 여러분은 3달 살고 말 팔자가 아니라 바로 앞에 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여기서 쫑나는구나 라가 아니라 기필코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관습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는 겁니다.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는 겁니다.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은 과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운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팔자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당당히 이 여인들처럼 내 거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못나고, 내가 비록 상처 입었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개나 돼지라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개나 돼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알았다는 단어 속에는 이름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속들을 다 알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속속들을 다 알아 이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알았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잠깐 미끄러졌을 뿐이겠죠. 그 미끄러운 그 자리에서 손 털고 일어나시오. 관습을 파하고 팔자를 깨부시고 십자를 짊어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비관하지 않겠습니다. 태어난 때를 비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태어난 장소를 비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드리오니 바로 이 시점에서 나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팔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미래와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